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한 주간 나라가 많이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수고 많이 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있지요. 또 큰 일, 작은 일,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 오랫동안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개인적인 일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일들이 있곤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국내 정세가 딱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리고 또 참된 진리를 분별하기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 43편과 한 시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한 시로 이해가 됩니다. 이 시를 누가 기록했을까? 다윗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고백했던 이 아픔, 고백, 이것을 고라 자손들이 보존했다가 성전에서 찬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라 자손 하면 고라를 생각해야 되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지요. 큰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그 집안에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다 고라 일당과 합류해서 그 당시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당을 땅에 산채로 지금 같으면 지진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땅에 묻혀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로 250명이 죽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고라 이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고라 아들들이 이제 이 본문에 이제 이 자손들인데 이들은 늘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지.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에서 성가대, 특별히 음악을 담당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음악의 대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와 감사가 늘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노래를 성전에서 부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고 죽음의 살해 위험을 늘 당했던 그래서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에 머물면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예배를 상상하면서 나도 언제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겨냅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을 펼쳐봅시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 잃은 슬픔과 한 맺힌 그 원한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주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400장, 구찬송가는 463장 반주해 주시고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1절만 우리 선배들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해 봅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식민지 정치하에 참으로 애절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힘있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42편을 노래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우리 2절입니다. 2절부터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쫓기는 이 다윗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당시 많은 이단 이방 신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정말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성소에 나간다, 시온 앞으로 나간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날 구원하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을 표적 삼아 죽이려고 하니까 권력자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람들로 돌변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할 이야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했던 표현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약 올리고 조롱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은 동족이면서도 다윗에게 내 하나님이 어딨냐, 그것은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실 줄 알아? 네가 도움이나 보호를 받고 있는 줄 아니? 네가 하나님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결국은 다윗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겠다는 조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혹 살다 보면 다른 건 참을 수 있는데 야, 니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 네가 하나님 믿어? 이런 이야기. 니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너희 하나님 있으면 너를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시겠어?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눈물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처럼 음식이 되어 흐릅니다. 물론 너무 힘들면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내 믿음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정하고 회방하는 그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이 무너지면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울면서 하나님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래도 내가 성지순례 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제물뿐 아니라 비파와 수금과 현악기와 온갖 악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때에 내가 그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곤 했었는데 그 시절 지금은 내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옛날의 아름다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도 받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서는 더 외롭고 더 힘든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거예요. 현실은 힘들지만 실망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못마땅하고 책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라는 동사입니다. 하마. 그것은요, 동물들이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중얼중얼거리고 속삭이며 아주 끙끙 앓는 그런 소리입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흔들려 있는 영혼의 몸부림, 그런 것이 이제 불안이란 단어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갈팡질팡하며 마치 성난 파도가 위로 쭉 쏟았다가 아래로 쫙 떨어지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요동하고 도무지 평안할 날이 없구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다짐을 하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그를 찬송할 것이다. 자기를 격려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이 겪는 절박함을 다시 한번 1절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1절에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슴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는데 거기 사슴은 다혈질인데다가 그렇죠? 그리고 열이 많아서 건조한 지역에서는 쉽게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아픔이 있어요. 사슴은 늘 힘센 동물이 맹수가 사냥개가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이것이 사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연약한 자의 아픔이라 할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살다가 죽음의 위기를 느껴보셨는지요? 그런데 사슴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망쳐야 됩니다. 그걸 느끼면은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 달리고 일어서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갈증이 느꼈어요. 가뜩이나 열도 많은데 그냥 온 마음을 집중해서 아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이
모든 신경, 혈관, 호르몬, 그죠? 모든 그 세포, 조직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달리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또 하나의 어려움은요. 이제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구하러 가는데 그곳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맹수들입니다. 맹수들이요. 사슴이 워낙 뛰는 게 빠르니까 잘 못 잡아요. 그래서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물가의 주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실 때 잡잖아요. 그 악어도 하마가 물 마시려고 할 때 이렇게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할 때 그때 잡잖아요. 정신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힘껏 달려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냇가에 도달할지라도 거기에는 또 나를 죽이려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쫓기면서 달리면서 도착해도 아주 총체적인 절체절명의 그 삶이라는 것이 사슴의 삶입니다. 불쌍해 죽겠죠. 이 사슴이 그래도 지금 일단 목마르니까 물은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로 갑니다. 물가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하다는 동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라그인데 요엘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이 들짐승이 지독한 가뭄에 창조주 하나님, 이 짐승들도 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나 좀 살려주세요. 마실 물 좀 주세요. 그런 심정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아라그라는 단어가 요엘서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건 울부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울부짖음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부짖으라 그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위기를 당할 땐 하나님께 울부짖읍시다. 아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하갈 기억하십니까? 아브람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정처 없이 아들 데리고 떠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가죽 부대, 물 담는 가죽 부대 1개, 그리고 떡 얼마 정도 먹을 수 있는 떡밖에는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이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날은 뜨겁습니다. 엄마 목말라 물 마시고 싶어. 엄마.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때 그 어미의 심정 방법이 없죠. 거기서 통곡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아이를 저 멀리서 보면서 소리내어 울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우면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그 놀라운 기적, 귀신을 쫓아내신 그 소문대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물론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우선 유대인들을 구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방인인 이 여인이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님의 그 절망. 그런데 이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기어코 고쳐야 하겠기에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당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걸 알고 당신이 유대 백성들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이고 개 같은 우리들도 그저 은혜 조금만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만. 부스러기. 조금만 좀 나눠주시면 안 됩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만나주시면 되는데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그 몸부림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 여러분, 다른 건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안 돼.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또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당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 제국이 있어요.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파죽지세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제 공격하려 할 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우리 군사력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두르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 시켜서 빨리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좀 모셔라. 기도 좀 하시라고 해라. 부탁을 드리고 아수르 제국이 또 위협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비장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35절에 이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날 밤, 그 울부짖는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와서 하늘에서 천사가 오더니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입니다. 북한이 만약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건 이제 상상 속에서나 있을 일이지만 막판에 북한이 이판사판이다 해가지고 핵을 터뜨리면 미국도 핵을 터뜨리면 한반도만 핵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용당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시리아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5년 동안 내전을 겪고 400만 난민 발생하고 국가는 초토화되고 그게 어디 남 얘기입니까? 우리도 꼭 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하고 나라가 강하면 그 강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아멘. 이것이 없이 돈 많고, 이것이 없이 권력 있고, 이것이 없이 핵무기 있고, 그런 강대국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올바른 영성 없는 그 무엇은 오히려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운명은 미국 손에 달려 있어요. 미국이 어느 날 마음을 딱 바꾸고 한국 그냥 포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만 보고 있어요. 미국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운명입니까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이 지형이 된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때 끌려갔지만
제국의 고위 공직자가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니, 우리 동족을 말살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것을 알았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라.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젠 망했다. 우리는 이젠 멸망당한다. 이제는 길이 없다. 하나님 부르짖고 울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에스더 왕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에스더가 유대인이잖아요. 왕후지만 유대인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고, 왕이 현명한 판단으로 오히려 모든 사건의 음모는 요 하만이라는 요 놈이다. 자기 동족의 고위공직자예요. 그렇지만은 왕이 자기 동족인 이 페르시아 이 하만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를 넘깁니다. 우리 인생이 전부 이런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자만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잊으면 인생 끝이에요. 끝.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어찌 산단 말입니까? 이러한 울부짖음. 근데 예수님의 울부짖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으실 필요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수치와 모욕이요, 육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채찍과 침뱉음, 주먹으로 얼굴 맞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머리 찢기고, 그걸 누가 원합니까? 그런 인생을. 죄도 없는 사람이 그 길로 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정말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좀 할 수만 있으면 죽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드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그 고통 중에 흘리는 땀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핏방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의학적인 설명을 보니까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이 피에, 그러겠죠. 그 땀에 피가 이제 스며 나오는 거죠. 터지는 거죠. 실핏줄이 안에서. 그래서 땀에서 피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내가 힘이 있나? 이것도 다 뜻이야.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야 라고 쉽게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그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 내 안에 사랑과 진실이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마음과 내 마음 속에는 사랑과 진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진실이 있는지.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 대한 나의 진실과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갈의 어머니가 그 광야에서 물 다 떨어지고 자식은 배고프다, 엄마 목말라. 방법이 없어요. 아들아, 미안해.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 봐. 이제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겠죠.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님이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다니까. 아니, 세상에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포기하자. 도리가 없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한계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히스기야 왕이 강력한 아수르가 침공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가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다하는가 보다. 더 이상의 방법은 길은 없는 것 같다. 그냥 받아들이자. 할 수도 있겠죠. 포로로 끌려간 모르드게가 그 아수르 제국 내에서 누가 음모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것도 우리의 운명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제 여기 다 죽게 됐구나. 민족의 기운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누가 뭐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갈, 어머니 하갈, 귀신 들린 딸 어머니, 국가의 책임자 왕 히스기야, 그 정보를 알았던 모르드게, 그가 딸과 아들과 가족과 백성들 앞에서 어떤 진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포기할 수는 있어요. 포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절망스러우니까. 그렇지만 나는 내 가족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진실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 마음과 사랑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니다 한 그런 포기입니까? 아니면 대충 힘들다 싶으니까 무관심,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귀찮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뭐, 여기까지인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질문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두 번째 질문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내가 삐뚤어진 마음이라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내가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쩌면 회개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회개가 1번인데 첫 번째인데 그 회개하기 싫으니까, 아니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어렵고, 저 사람은 잘못이 많은데도 잘 되고,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내가 무슨 회개를 해? 회개는 저쪽에서 해야지. 그러면서 단단히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회개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마치 자존심 싸움이나 하듯이 하나님 하시려면 해보세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나 그냥 막 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언제 내 인생 삽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이런 식으로 뭘 포기했다면 그게 진실된 마음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진실,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 쉽게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 회개하기 싫고 화해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하기도 싫고 대접받기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운운하면서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어려워요. 쉬운 사람 이 시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있는 것 같아요. 상위 1% 사람들. 상위 1% 사람들은 살만 난 것 같아요. 더 좋은 세상이 왔다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들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신바람 난 것 같아요. 1%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와, 그래서 이번 보고서 보니까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측의 의뢰를 받아 정치 사역자 5명 구성된 팀들이 남녀 성인 105명 심층 인터뷰한 결과 한국형 사회 갈등 실태 진단 보고서를 보고했는데, 결국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훨씬 마음이 무너져 있고 이걸 방치하면 사회가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분노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원한으로 바뀐다. 상류층에 대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사회적인 원한으로 축적되어 있고, 좌절이 변화되어 포기 상태다. 패할 부활전이 없는 불가능한 사회라는 인식이 포기하는 마음을 점점 확산시키고 있고, 격차가 변화되어 단절로, 그래서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 간의 단절이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서로 이제 모든 소통이 단절되고, 불신이 넘어서 반감으로 특정 기준에 따라 집단적인 대결 구도로 서로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고, 불신 넘어 반감으로 경쟁 넘어 고투로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은 사라지고 죽지 않으면 살기 서바이벌식의 투쟁적 경쟁만 팽배하고 있고, 필요가 넘어서 탈진, 성과를 위해 잠시도 쉬는 시간 없이 자기 소모적 경쟁 속에 국민들이 내몰리고 있고,
불안 넘어 강박, 이겨야 살아난다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 강박적인 형태로 변모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갈등 넘어 단죄, 적대감이 있을지라도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화해해야 하는 이 사회가 오히려 이제는 대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처벌하라, 단죄하라, 처형하라, 전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단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큰일 난 거죠, 정말. 난 잘 별로 모르겠는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게 사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래요. 나는 이런 원한, 포기, 단절, 반감, 고투, 탈진, 강박, 단죄감이 없는데요? 나는 사랑하려고 하고 축복.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상위 1% 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냉정히 봅시다. 국민들의 분노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폭발될지 몰라요, 미국이.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 길을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 둡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백성들을 살립시다. 아멘. 겉으로 아이들 공부 잘하고 취직하고 돈 잘 벌고 뭐 그러지 마세요. 그 속에 지금 무슨 마음이 지금 이게 응어리가 져 있는지 모른다고요. 출근하면 직장 동료들 일은 잘 처리될지 몰라도 부하 직원 속에 무슨 분노가 지금 있는지 모른다고요. 저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원망이 있는지 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문제는 항상 있는 법.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인 건 사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울부짖읍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먼저 살아야 백성들을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알고 감사를 알고 겸손을 알고 성실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인생이 살지요.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많아도 소수만 싹 가져가면 뭐합니까? 다수는 분노 가운데 있는데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부터 친척 모임, 우리 그 직장에서 친구 모임에서부터 우리들 안에 이런 분노가 많으니까 내가 먼저 예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 안에서 우리의 분노를 다독이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영적 힘, 이 힘이 대한민국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때이니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국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